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분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함께 예배드리러 오셨죠? 그리고 그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세우신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 힘이 아닌 나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주시고 각자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나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월 26일 오후 비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지친 발걸음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 위해 부활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름 함께 기뻐 찬양할까요? 왕 대신 주께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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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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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대신 주께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사랑 영원한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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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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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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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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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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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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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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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행동 주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어디서나 주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부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슬픔 가운데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채워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산과 바다에 넘친다고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감정과 욕심으로 죄를 반복하고 같은 자리에도 넘어지지만 나를 향해 지치지 않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거룩한 비전을 향해 뜻을 품고 통솔해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코로나19로 모든 나라가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낮추며 하나님을 찾는 민족이 되게 해주세요. 교회 공동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과 정성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출입과 가정과 인생을 돌봐주세요. 영적 지도자로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고 지칠 때 힘이 되어주세요.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로 받아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마을 모임이 있으니 꼭 참석해서 얼굴 보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주마을, 시제마을, 세미마을, 연희마을 순이니 그렇게 모여주시면 됩니다.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4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믿음으로 점프하라 신앙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믿음으로 해석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세 가지 목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및 직장인 기도회가 5월 3일 주일 각 예배 시 진행됩니다. 안수기도는 예배 중 기도로 대체합니다. 2020년에서 21년 인선자료 제출이 있습니다. 5월 10일 주일까지 담임 목사 비서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각 기관 및 부서, 지성전입니다. 2019년에서 20년 회계결산보고 및 차기 예산안 제출이 있습니다. 5월 10일 주일까지 재정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각 기관 및 부서, 지성전입니다. 회계보고는 교회 전 부서 모두 제출하여 재정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인 청결을 유지해 주시고 인사는 가볍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 참여 방법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하늘비전 침례교회를 검색하고 교회 홈페이지에서 예배 실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성원, 금요철야 2부, 토요소망반, 식당은 당분간 중단합니다. 도고기도 요청입니다. 병환 중에 있는 성도님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온 성도님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하여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소수의 인원이지만 비전콰이어, 우리 은혜의 찬양을 들려주신 비전콰이어를 향해서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잘 살아남으셨군요. 얼굴을 마주하고 지난주까지는 못 봤던 청년들도 오늘은 함께 이 정문에서도 또 교회에 오고 가면서도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나 참 감사하고요. 지금 오는 청년들도 환영하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 깊이 있는 샘물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가득히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그리고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3월이 되면 학기가 시작해야 되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며 월요일이 되면 우리들의 직장에 출근하고 또 우리의 모든 일주일간의 삶을 마치고 주일이 되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던 그 순간순간의 일상들이 지금은 정말 쉽지 않은 이 상태로 2달이 일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 만났던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드렸던 예배의 순간, 그 순간이 얼마나 은혜로웠던지 한 사람 한 사람 깨닫게 하시며 또 나누는 이야기를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빠른 회복이 또 복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많이 안정화되어 가는 시기이지만 그러나 잠시라도 방심하거나 아니면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모든 이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주님, 우리 하늘정교회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셨음을 우리들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한 말씀으로, 깨닫는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까지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의 말씀, 그것을 나누었는데요. 그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 계명인 것을 이야기했고요. 구약에서 이것을 실천한 사람으로 요셉,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 신약에서는 돌을 맞아 죽었던 스데반을 이야기했고요. 그들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동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하나님이 중심되어 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의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나를 생각하는 이기라는 것과 타인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면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을 얻기까지는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작용을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또 나의 삶을 구원하기 위한 동기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삶의 모습, 삶의 태도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기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이타적인, 그 구원의 확신이 생긴 다음에 이 구원에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타적인 십자가의 삶으로 바뀌어야 됨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갔던 삶,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이전에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했는데요. 그 제자들을 불렀던 장면들을 통하여서 오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에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그 다음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제자로 부름받았던 이 장면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장소를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1절,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던 장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곳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남을 갖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가 이스라엘 지도를 말하면 이렇게 좀 세로로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요. 게네사렛 호숫가는 위쪽, 중간, 아래 이 세 개의 지역 중에 어디에 있을까요? 게네사렛 호숫가. 게네사렛 호숫가.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다른 이름이 있거든요. 다른 이름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호수입니다. 네, 많이 등장하는 호수의 이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호수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칭하는 그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게네사렛 호수는 긴네렛 못, 그리고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이런 식으로 부르는 그 시대 또는 부르는 장소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뉘어서 불리게 됩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던 것이죠. 이 갈릴리 바다의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첫 번째 만난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신의 침례 요한의 제자 2명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 어린 양을 보라 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따라가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데리고 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예요. 그때 처음 만났던 만남,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 다음에 두 번째 만남이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 그의 같이 일을 했던 동업자들을 향하여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무언가 행동의 결정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대부분은 나의 생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몇 번째라고요? 두 번째라고요. 여기서 베드로의 이 행동이 왜 대단한지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황입니다. 상황.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이 베드로가 순종했던 상황이에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고자 노력하고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 찾아다녔던 경험상, 그리고 그 시기상으로 물고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지점에 가서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잡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실패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실패 상황에 부둣가로 돌아오는 이 베드로와 또 한 척의 배, 그들은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노동을 했기 때문에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쳐 있는 베드로, 실패했던 베드로, 일을 하고 왔는데 또 일을 시키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네, 반감이 먼저 생기는 거죠. 뒀다가 다음에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힘든 그 상황에 다시 한번 갔다는 것이죠. 실패했던 그 상황에 말씀을 듣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행동 중에 대단하게 생각한 아주 특별한 한 가지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관계예요. 누군가의 말을 믿는다는 건 신뢰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믿고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결정과 나의 행동에 반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일 경우에.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은 두 번입니다. 첫 번째 만남으로 이 선생을 따라가라고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고 그 만남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이 바로 배 위에서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두 번째 만남 속에서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냥 던진 게 아니라 배를 옮겨서 깊은 곳으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물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상황적으로, 관계적으로 베드로의 이 행동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려고 할 때, 그것을 내 가슴 속에 새기고자 할 때 때로는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상황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이것을 순종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 나갑니다. 베드로는 순종에게 방해가 되는 그 상황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나타났던 결과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이해되지 않는, 그리고 쉽게 수용할 수 없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리고 베드로의 배 한 배로는 끌어올릴 수 없어서 동료들의 배를 불러서 그 그물을 잡을 만큼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결과는 바로 기적입니다. 밤새도록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을 때 잡지 못했던 실패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하리만큼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막히는 거예요. 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돌발 상황들이 생기면서 수습 불가의 상태가 되어버려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던, 나의 판단 미스 또 나의 결정의 실수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지만 어떤 순간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루어졌던 것임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실로암이라는 단어 아시죠? 남자들은 실로암이라는 단어를 모르진 않을 것이죠. 실로암과 함께 등장하는 그 실로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던 사람이 어디가 이 몸의 일부 중에 불편했습니까?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이 맹인을 만나게 되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겁니다. 신체적인 그런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태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실 때까지 그 맹인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왔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당시의 인식은 병을 가지고 있으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인식이 종교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이니까 이 사람이 지은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상식적으로 질문이 성립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 때문은 아닌 거예요. 태어나서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은 맹인 본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 질병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그의 부모는 또 이 맹인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수용하지 못할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이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고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적과 같은 일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한번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던지셨던 말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베드로는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그가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또
인내의 시간을 밤이 새도록 겪어야 했는데 그것이 어쩌면 베드로를 향한 제자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슬픔과 눈물 속에 또 때로는 짜증과 고통 속에 불평 속에 마주하는 그 새벽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전 밤에 겪었던 아픔과 슬픔은 물고기를 잡는 한순간의 기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떨 때 이 기적을 경험하는가? 바로 말씀에 순종했을 때요. 기적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적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첫 번째 결과, 물질적인 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한 또 다른 계획과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것. 베드로를 예수님께 주목시키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 하나를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경험했던 두 번째 결과는요, 첫 번째는 가시적인 기적이었지만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는 과정 가운데 기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것, 그것만 기적이었는데요. 두 번째 기적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고기를 잡았을 때는 놀라는 마음, 두려운 마음, 그리고 그 베드로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첫 번째 기적에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두 번째 기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자기가 스스로 기적과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적을 위해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지만, 두 번째 기적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게 베드로에게 일어난 기적의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시적으로는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요.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서는 꿈틀대고 가슴 속에서 무언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주님을 따라가겠다라는 마음의 결심과 변화와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명이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베드로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고기를 잡게 되죠. 이 물고기를 잡음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저분에게는 무언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시선과 관심이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시죠.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에 다시 한번 베드로는 잊어버린 게 아니라, 말씀을 저버린 게 아니라 순종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즉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잡았던 물고기들, 가지고 있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셨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고기를 잡게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베드로는 그날 밤에 베드로의 소원은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많이 잡아서 이익을 남기고, 그리고 자신의 그 다음 날의 삶을 위해서 그 물고기들을 팔고 돈을 저축하고 살아가는 게 베드로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이루어 주십니다. 물고기를 잡게 하시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시선을 돌리신다는 것이죠.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룻밤 사이에 베드로의 모든 시선과 가치관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는 것. 그것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두 번째 기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의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십니다. 베드로의 그 삶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물고기를 잡으면서 여기에서 나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에게 나의 교훈을 전하라 라고 베드로의 삶을 그대로 쓰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계획,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계획은 베드로가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베드로의 수많은 땅을 밟으며 다니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던 두 가지의 목적입니다.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에 반응하여 제자의 길을 선택하게 하신 것. 첫 번째 기적은 놀랍기도 하지만 물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베드로의 삶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은 베드로에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현장, 익숙해진 삶의 현장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부담이 되는 그 길, 결단이 필요한 그 길. 그러나 베드로는 그 두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에도 순종을 해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려놓음의 십자가. 한 번 더요. 내려놓음의 십자가. 지난주 십자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한 십자가, 그게 나에게 적용이 되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됨을 이야기했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따라가는 이 길 가운데 이 길에 같이 동행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초청하여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내려놓음이 있어야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작업이요. 누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제자가 되어 따라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세 가지로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인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가족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내려놓아야 한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속하지 않은 것이 없죠. 가족,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 무게의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내가 가진 소유를 포기하고 자족의 삶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죠. 베드로는 이 세 가지를 적용하자면
베드로는 세 가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그리고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게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고 가능한 일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무엇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지난 주간에 제가 페이스북을 보는데 이런 글귀가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두 줄로 요약이 됩니다. 통 안에 소금이 되지 마라. 통 밖으로 나와라. 라는 두 문장의 짧은 글귀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지난주 제자가 되는 삶을 설교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통 안에 있는 소금, 통 안에 머무르는 소금이 되지 말고 이 통 밖으로 나오라는 이 글귀가 제 머릿속에 맴도는 것이죠. 그전에는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소금은 맛을 잃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통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 밖으로 나와서 맛을 내는 그 자리에 맛을 내는 소금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금의 맛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있어야 되는 자리까지도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예전에 복음은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걸로만 우리가 생각해 왔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삶의 문제이고 삶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 본질은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에 가득 그물을 실을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삶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삶의 풍요로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끝났으면 베드로는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너무나 기쁜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밤새 못 잡았던 고기를 잡았다. 그리고 이거 팔아가지고 우리 넉넉하게 살자. 그리고 그 다음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또 생각했을 거예요. 물고기를 못 잡는 날이 되면 예수님 안 오시나? 물고기를 적게 잡는 날은 그때를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내가 물고기를 못 잡으면 그 장소로도 가서 그물을 던져볼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말씀이죠. 나를 따라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 베드로는 따라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에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물고기를 잡는 사건, 그것을 뒤로하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런 분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오늘 한 걸음 내딛어 보고 싶다. 그게 베드로의 진심 어린 고백이자 결단이었습니다. 한 번 순종하는 거 그걸로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두 번의 순종을 이루어냅니다. 베드로가 겪었던 그 밤사이 물고기를 못 잡았던 그 시간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베드로를 부르고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위한 준비 단계, 그리고 배경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실로암 연못가에서 눈을 씻으며 눈이 띄었던 그 맹인이 평생 살아왔던 고통과 아픔의 시간은 누가 보상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치부해버리면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현장에 그 아픔과 눈물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런데 그 모든 시간, 그것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과 뜻이 있었다면,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맹인은 실로암 연못가에 갑니다. 그리고 눈이 떠집니다. 만약에 맹인이 그 자신의 과거, 이 예수님과 제자가 했던 대화를 들었다면 그것을 부정해버리고 그런 예수님, 그럼 하나님이라면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의 명령을,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그대로 실로암 연못가로 걸어 넘겨 갑니다.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그래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표현해 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과 메시지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그런 메시지와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통한 은혜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언가 그때 받았는데 내가 적어놓지 않고 기억하지 못해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그것만을 가지고 평생 가려고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손에서 움켜쥐고 있는 것,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의 세 가지의 우리가 해야 되는 결단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손에서 내려놓으면, 움켜졌던 것을 내려놓으면 내 손에서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내 손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손을 가지고 성령님이 이것을 하나하나 채워가시며 만들어 가신다는 그 신앙의 놀라운 신비가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찬양의 가사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꿈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주시고, 나의 성격을, 모난 성격, 성품을 내려놓으면 예수님의 그 완벽한 사랑의 성품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내가 힘을 빼고 나의 힘을 내려놓으면 성령님 그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의 고백,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조명을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간 함께 오늘은 조용히 우리의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왜 그렇게 쉽지 않고 어렵게 풀기 힘든 실타래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잘 살아내고 싶은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풀어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뜻과 주시는 음성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나를 얽매고 나를 붙잡아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들려주시옵소서. 오늘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간절한 마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내 속에 나의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그 주시는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는 그의 삶이 역전될 만큼, 그의 삶을 뒤집을 만큼 주님의 그
때가 있었는데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반응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앞에 듣고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가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알고 그 메시지에 자신의 신념과 결단을 담아서 반응하는 삶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가진 것을 내려놓고 따라갔던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고통까지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다면 그 주님을 향한 나의 진실한 마음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고 나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에 민감한 자,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나의 삶을 한탄하며 불평하며 힘들어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계획과 뜻 안에 믿음의 반응과 결단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확보하고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지켜내며 주님과의 관계를 끊이지 않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삶의 현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손길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의 용기와 결단의 행동이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 시간 주님 앞에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진실한 고백으로 정성껏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하나님을 향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믿음과 신앙이 주님 앞에 진실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드려진 물질로 인하여 영혼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주시네.
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청년에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말씀의 순종, 순종의 축복, 제자됨의 삶을 삽시다. 아멘, 아멘. 우리 모여서 또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고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또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고요. 다음 주에 또 기적의 또 순종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의 시작을 예배하며 여기 현장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또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며 기도하는 청년들이 우리 하늘정교회 청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책임져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날들이 펼쳐지게 하시며 물질적인 축복을 기다리는 그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며 기다리며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과 성장하는 믿음의 신앙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함께 예배하며 나누며 교제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청년부 비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나누시고요, 교제하며 돌아가며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지는 일을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너의 목소리로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을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지는 일을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벅찬 가슴으로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고생 많았습니다.